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저희 중앙교회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10년 만에 주님 계심을 믿고 주님과의 영적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주소서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 오래된 땅 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사이에 유럽의 강국들이 야,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시 하나 만들어 주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그 땅은 복잡하다. 아직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의 영어 발음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가면 골치 아프고 충돌하고 싸우고 뻔하니 아프리카 가봉 옆에다가 큰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나라를 건설하라 하고 유럽 강국들이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 많고 탈 많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고집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땅 문서 민수기에 기록된 땅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닌 아메리카 땅을 다 준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 안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우린 간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었죠.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늦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깨끗하게 정복하고 너희들만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진입하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당연하죠. 그들을 다 몰아내겠습니다. 그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가 몰아내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가나안에 진입하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문화, 높은 수준의 문화, 아주 매혹적이고 육감적인 축제들 거기에 그들이 홀리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 없는 시장, 바자르라 바자르. 여러분 이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자르를 가면은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지금 가도요 막 눈이 막 팽팽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 풍성한 경제, 또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 아름다운 장신구.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 생전 구경도 못 해본 생촌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몰아낼 그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결국 어정쩡하게 순종하죠. 다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됩니다. 원주민들에게 동화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아주 지겹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혼합종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때부터 태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고 불쾌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의 토착신 바알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당 제사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토착신 바알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산당 제사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려 했지만 그 우여곡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무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켰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역사는요,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성경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세계가 개입해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에 미국도 개입됐죠. 러시아도 개입됐죠. 유럽도 개입됐죠. 심지어 한국도 개입됐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저 오래된 경전쯤으로, 혹은 어떤 분들은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경전쯤으로 이해한다라면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정세와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문화가 생생하게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대로 이어지고 온 세계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세계적 역사를 흐름하고 있는, 그 세계적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그리고 계속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인류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체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 땅을 헐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원주민을 몰아내고. 여러분, 정복 전쟁은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나 다반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돈바스 지역에 가면은 대다수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여행한 어떤 분 얘기가 우크라이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러시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돈바스 지역에 자기 나라 국민이 살아야 되는데 러시아 국민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다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너희를 괴롭히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구약 성경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지하신 분들이죠. 목사님, 나는 구약 성경 읽고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이 무역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라는 것은요, 또 새로운 생산과 이 건설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옛날엔 더했죠. 이긴 편, 이긴 나라가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점령한 국가에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포로로 삼고 그 빈 땅에는 다른 민족을 갖다 이식하는,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고려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연해주에 살던 우리 조선 사람들, 러시아가 그들을 혹시 일본 편에 들어서 러시아에게 총을 겨눌까봐 여러분,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옮긴 그들이 누굽니까? 고려인 아니에요. 고려인. 우리 역사 속에서도
지금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여러분 똑같은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을 점령하면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흐지부지 회피합니다. 결국 가나안의 화려하고 대표적이고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다신교적 분위기에 매료당한 대가를 지금까지 그들은 치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상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옛날 동네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이 아닙니다. 옛날 집안 다락에 있던 잡기가 아닙니다. 옛날 변소라고 불리던 시절에 여러분 그 고몽에 그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손이 쭉 올라와서 빨간 죽이 줄까 노란 죽이 줄까 여러분 그런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려하시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온갖 잡신을 섬기다 보면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소위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의 궤변이 됩니다. 소피즘, 소피스트라고 하죠. 소피스트.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절대 불변의 원칙과 가치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잡신을 섬기다 보면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런 소피스트들이 아주 득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심하게 되면요 교회 내에 그 분란이 생기고 이것이 더 심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라는 것은 했어야 되는데 어정쩡한 순종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날마다 우리가 시청하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100%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100%입니다.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100% 순종하지 못한 대가를 여전히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힘들지? 내 왜 인생이 꼬이지? 여러분 제대로 순종 한번 해보셨어요? 제대로 된 순종 한 번도 안 하고 왜 안 되지? 투정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The First Generation 가나안은 결코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1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순종은 99%가 없다. 순종은 100%다. 그 100%를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